2021년 6월 4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페이지,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들마다 다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정말 열매를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또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성경에 비유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가 그때그때마다 사함을 받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시는 모습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영원한 제사로, 구약의 제사는 그때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졌을 때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제물로 드려주신 것은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랍비여 선생이여 하면서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9절에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라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즉 구세주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 중매쟁이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됐어.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거룩한 일이 일어났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 형제 시몬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그런데 이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게바나 베드로나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말처럼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처럼 이 베드로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도 베드로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대로 가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꾀가 많고 아집과 교만이 가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야복강나루에서 허벅지 관절이 천사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겠어요. 이제 저 주신 척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름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으로, 영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중동 전쟁에서 6일 만인가요? 이겼잖아요. 1960년대의 중동 전쟁에서, 그 막강한 중동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다른 나라의 군대는 전부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격하라, 돌격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왜 강하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소대장이 먼저 뛰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내가 너희들의 모범이고, 내가 너희들의 롤 모델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되게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여겨지는데, 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또 빌립도 제자가 되고,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어느 동네 출신이냐는 것을 따져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무슨 출중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 출신 동네만 듣고도 벌써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한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간파하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왜 몰라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또
이혼과 결혼을 5번이나 반복했던 그러한 과거를 알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미리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나다나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삶이란 임자를 알아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바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처럼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장소에 있었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묘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예수님께서는 바라셨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치 그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천국을 믿고 사모하고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은 60을 살 것이고 70을 살 것이고 80을 살 것이고 어떤 분은 100세를 사시지만 그 이상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 땅에 영원하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의 두 제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또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드레가 또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란 계속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도란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층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안드레를 보면서 또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또 빌립을 보면서 또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배와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처럼 거룩하고 예배처럼 기도하고 예배처럼 찬송하고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 어떠한 직업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